기독교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오해하며 타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사람들의 목에 달린 목걸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건물에 붙어 있는 하나의 표지판도 아닙니다. 그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고 없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달아놓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요한은 구약시대의 놋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냥 요절로만 알고 있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뱀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기존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인간은 그 뱀의 말을 듣고 먹고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죠. 그곳이 바로 애굽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의 왕, 각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 40년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에 오면 이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전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다 물려 죽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불뱀에 물려 가게 될 때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너희들 이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의 뱀은 인간을 유혹한 뱀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뱀은 그 유혹당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뱀은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에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뱀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본 자는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예표하면서 또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뱀이 있습니다. 뱀. 이 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죄인의 상징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뱀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가지는 의미인데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기독교의 표시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자기 안에 있는 뱀을 죽이기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당시 십자가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고 두 명의 강도도 달렸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두 명의 강도나 똑같이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만 보고 다 악한 사람으로 본 거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기존 교회나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기존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인식이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강도나 다 같이 봤던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보면은 다릅니다.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의 능력을 구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명의 강도도 다 같은 강도가 아니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한 명의 강도는 자기도 죄를 지었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가 있고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분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강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죄를 짓는 건 똑같지만 운명은 달라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후에 잘못한 이후에 뉘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참 종교 지도자나 구경꾼이나 지위는 다른데 신분은 다른데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신분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지위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말이 달라야 다른 것입니다. 말이 똑같으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집단입니다.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군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이 다른 것이 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신분이 다르고 뭐 다른 외적인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이 큰 소리가 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에는 성소회장이 찢어진 것이 먼저 나오고 숨을 거두는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숨지시는 것이 먼저 나오고 성소회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성소회장을 찢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큰 업적, 공로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뭐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재임할 때 뭔가 업적을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큰 댐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긴 게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죠. 자식도 없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막힌 그 담을 헐어버림으로 해서 소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다 이룬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는 것은 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큰 업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업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지위에 오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교회는 뭐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보여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한다면 그게 이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대통령이 어떤 일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대통령이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은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휴전선을 다 무너뜨리고 통일되게 하는 사람이 다른 건물을 많이 짓고 뭘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뭐 큰 건물을 짓고 뭘 많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어진 마음,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원수가 되는 형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가 되게 그렇죠. 사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마을에서도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교인들이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거든요. 아마 이 사형 집행을 하는 그 부대원들을 이끌었던 지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죽는 모습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대제사장들,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기적을 일으켜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거 들어주면 믿겠다. 자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 능력을 보여준다고 믿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될 능력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당당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가장 두려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히 죽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능력을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려고 합니다. 힘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지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 다 알지만 스스로 쏘가지는 것, 손해봐주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남자이지만 참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제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치는 제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가장 힘없는 여자들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큰 소리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보통 남자들도 보면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는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갈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가장 힘없이 죽어갈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교인들이 뭐 큰 교회 많다고 쳐도 저는 다 그게 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교회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 교회가 제일 힘들 때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게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네 번째 42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요셉이라, 예수의 제자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12명에 들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드러내놓고 따라다니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예수님 믿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공회원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재판관이죠. 재판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 같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 약자들을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단순히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또 높은 지위에 있지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재판을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헌법재판소 9명이가 있는데 탄핵할 때도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면 그 집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를 당하겠죠. 왕따, 그렇죠. 그런데 그는 왕따를 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또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 후에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이 사람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 내가 이 사실을 숨길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 지위를 잃어버릴 것 때문에 사실을 숨겼는데 이제는 내가 내 신분을 드러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신앙은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서도 많은 일을 행했는데 죽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한편 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요셉,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확실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요셉을 이제는 드러내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가 대놓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그냥 묵묵히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동기는 뭘까? 우리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하,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뭐 교리를 배우고 전 훈련을 받아서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다고 그 전부터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6월절에 내가 달려 들어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날이 다가와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예수님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하지 않고 누구도 제자들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다 준비를 해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항상 보면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챙겨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들의 출산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유양을 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인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2000km가 넘는 거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말을 타고 걸어서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게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전부터 출생을 다 준비해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선물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준비 못하고 가족들도 준비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미리 다 장사할 곳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준비로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세상 업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업적이었어요. 업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뭐 많은 소유, 지위 이걸 얻는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로 되는 이런 일이 업적입니다. 업적. 그렇죠. 그래서 화평 깨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누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업적인 것이고, 백부장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뭐 똑똑함, 성공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손해보는,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신실함, 진짜 믿음은 가장 힘없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죽음을 보고 나서 완전히 확실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이 지위 때문에 부인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이 자리에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정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이 묘지는 물론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묘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전부터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